오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미얀마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찍은 영상들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너무 초췌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제 저희가 이게 더운 나라였다 보니까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좀 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사진들이었는데, 근데 보는 순간 제 얼굴은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되게 덥고 그리고 힘든 일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곳 가운데 만나는 아이들과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도 소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간증 못해서 제가 짧게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새학기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새학기 기도회 이제 9시에 오늘 또 수요예배 후에 진행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힘써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받는다는 것 혹은 닮는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전형은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저의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참 육아 난이도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잔인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 여기 자녀분들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 질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저는 그럴 때마다 답했습니다. 엄마? 그 후에 아버지께서 질문을 바꾸셔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누구 자식이야? 그때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아빠 자식. 어렸을 때는 누구를 닮았어?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점점 더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참 가족과 교회밖에 모르시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희에게 하시던 말씀이 여자는 그리고 엄마는 하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직도 저희 어머니의 생일을 1년에 4번 챙깁니다.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형 생일, 저 생일. 함께 살아주시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그리고 힘들게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1년에 4번 챙기는 이 약습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꾸준한 가정교육과 우리 집의 먹이 사슬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저는 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지금 아직도 어머니가 참 좋고 그리고 눈물 나고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차량 운행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조수석에 타서 저도 마치 마치 그 당시에 집사님인 것처럼 이렇게 성도님들을 환하게 맞아드리고 또 그 어린 녀석이 성도님들 오시는 게 너무 반가워 이렇게 문을 열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수석에 타서 아버지와 같이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드렸던 그 시간은 참 어릴 적이지만 따뜻했고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닮으려고 노력을 한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받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간혹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혹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하는 말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언가를 본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여야 무언가를 본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 봐야 하는데 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뭘 보고 따라야 할지 어렴풋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바울은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 이 두 가지 동사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명령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되게 막연해 보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왜 하라고 하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왜 우리한테 이런 안 되는 것을 주문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최고의 스승을 본받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히 예상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넘사벽 같은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닮아야 하고 어떻게 내가 따라가야 하고 어떻게 내가 본받으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닭과 오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닭장이 있었는데 오리알이 달걀보다 좀 더 크고 아주 뽀얗게 나옵니다. 제가 당시에 닭을 좋아했었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계란 후라이에 밥을 얹어서 이제 케찹을 비벼주시던 그 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맛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맛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제 먹지 않습니다. 제가 달걀을 좋아한다고 해서 오리한테 가서 나 달걀 좋아하니까 너 달걀 낳는 방법 좀 배워. 너 제 알 낳는 거 보고 너도 달걀 좀 낳아봐. 여러분, 그렇다고 오리가 달걀을 낳을 수 있을까요? 오리가 닭 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오리가 닭 알 낳는 장면을 뚫어져라 본다고 해도 오리는 오리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본받는 거가 뭐가 이렇게 높은 명령이니까 도대체 이게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 우리 한 번씩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어 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면서 불신앙인데 마치 겸손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타협하거나 또한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어차피 안 됩니다. 저는 한없이 약한 죄인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너무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세부 사항에 대해서 늘어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 오면 40점, 이 정도까지 오면 70점, 이 정도까지 오면 80점, 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면서 관계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사랑받은 그분의 자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본받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먼저 자녀가 본받아야 할 아빠가 무언가를 했겠죠. 어떠한 액션을 취했겠죠.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나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취한 액션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이라는 말씀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전해준 어떠한 주체가 있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이 있었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액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한 하나님께 무관심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말씀의 원수가 되는 대상, 이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품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질의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랑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즉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랑일까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자녀된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는 원수였던 나를 자녀로 만드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마음 깊숙이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였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이, 그 속성이, 그 중심이 뭔지를, 그 사랑을 받아서 원수에서 자녀가 된 나 자신의 뼛속까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하신 바로 그 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말의 원어가 가진 뉘앙스는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은 외동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외동아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구석이 없었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려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슬프지만 기쁜,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충격요법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집이 그 당시 작은 슈퍼를 하나 했었는데 가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면 아버지께서 꼭 한 입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입이 되게 크셨거든요. 떨떠름한 마음으로 그 아이스크림을 건네면 아버지는 꼭 한 입에 그 아이스크림을 다 드셨습니다. 제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사라져 있고 웬 나무 토막 하나만 제 손에 쥐어져 있는데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아이스크림을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꼭 뒤에 숨겨놓은 아이스크림과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아빠에게 드리면 아버지는 그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더 좋은 아이스크림과 선물을 이렇게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또 바보같이 참 받으면 좋더라고요. 눈앞에 사라지는 아이스크림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커서 아빠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나도 한번 써먹어봐야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도 입이 크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너무도 기뻐하는 아빠의 마음이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자 할 때 아버지의 어떤 행동 양심만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주면서 자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행동과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아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요자가 된 그 아버지의 기쁨, 주는 편에서의 행복, 같은 종류의 그 행복을 본능적으로 저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준 그 대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하죠, 참.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준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에 내게 사랑을 행한 그 대상이 사랑을 받기만 한 나보다 뭔가 더 높은 차원의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칭송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감사죠. 그리고 그 높은 차원에서의 기쁨,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닮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사랑을 받은 데에서 머무른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나요? 그 기쁨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도 커서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될래, 나도 커서 아빠가 될래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의미에서 본받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지금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 이제 알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것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거라는 거죠.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신을 버리셨다,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그 자취를 따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저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도 좀 사랑이 많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감성이 풍부하고 다정다감하고 아주 살가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공감해주고 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맞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닌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 2절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가페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번역할 때 아가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헤세드의 사랑 혹은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폴 밀러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며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연인들이 때때로 그러하듯이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다. 여러분, 출구 전략이 없는 것, 그것이 대책이 없는 거죠. 결코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이유는 그렇게 그분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의 효력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드린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죄와 고통에서 건졌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력의 능력을 가진 사랑은 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또 하나는 자유함입니다. 자발적인 것이라는 거죠. 지금 2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말할 때 여기서 버리사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되 아주 주도적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을 기쁨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는 바로 그 일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을 얽어매신 바로 그 사랑,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자신도 함께 죽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은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향기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실 만한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지금 오늘 이 5장 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 있었던 바울과 그 선교팀 혹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만약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물질과 단순히 그냥 베푸는 물질의 양이나 규모에 비례한 것이라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크지 않다, 작다라고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베푼 사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액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먼저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 함께 꿈꾸며 더 함께 소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바로 그 역사,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기쁨의 현장을 우리가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또 선교를 위해 힘써 나아갑니다. 더욱 풍성한 복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주님의 일이고 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표명하신 그 의지가 에스겔 20장 4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향기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곳,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사랑이 시작되고 주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다시 그 사랑의 열매가 맺는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꿈꾸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꿈만 꾼다고 사실 되는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하려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되라 라는 말은 단순히 일회성의 명령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훈련의 자리,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삶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을 닮은 것이라면 그 일에 매진하지 않는 만큼 우리의 시간은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기도 하고 신앙적인 우리가 메모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주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닐 때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 훈련만으로는 내가 뭔가를 학습해서 배워서 따라가는 그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시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화 중에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몇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거위가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만난 것은 거위가 아니라 한 소녀였습니다. 주인공 에임이라는 소녀를 자신의 엄마로 여기게 되죠. 그 현상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류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태어나자마자 보고 만나는 그 대상을 자기 어미로 인식하는 것, 그것을 각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야생 거위를 집에서 키우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 주인공은 경비행기로 이 거위들을 다른 서식지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도 거듭날 때, 우리도 예수님 믿고 회심할 때 우리에게 각인되는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늘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내 연약함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흩어질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각인이 되고 그분을 우리의 어미로, 아버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안 보고 싶을 때 또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보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각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고 가정집에 머물던 그 거위가 날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그 세계를 주님께 각인이 되어서 주님 따라서 날개를 펼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랑의 삶으로 날아서 뻗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또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일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미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무모하고 위험했던 그러나 너무나도 크신 그 사랑, 고통이 따르는 그러나 기쁨으로 행했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님과 같은 일들을 해나가며 결국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힘입은 자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